오늘은 당신의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깨달을 때가 많아요.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때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저 소리 한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몇 번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나만 이렇게 못 살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를 만나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다 가진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삶이란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학벌, 문벌, 권력, 부, 사회적인 영향력, 배경 다 가진 상위 0.0001%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은 믿음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교회에서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까지 좋으면 그 사람 진짜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믿음도 너무 좋고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괜히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 가졌는데 믿음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영적 신비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영적 세계를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에게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시가 얼마나 이 바울을 찔렀던지 사탄의 사자, 사탄이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이 사탄 같은 이 가시가 날마다 바울을 찔렀던 거예요. 여러분 가시 아시죠? 콕콕 찌르는 가시.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남들 보기에는 세상에 좋다고 좋은 것은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날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찔러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다 가시가 있을 거예요. 가시가 있죠. 여러분들을 콕 찌르는 가시.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애통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시가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을 것입니다. 없는 분들은 지금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 한센병이 걸리면은 이 감각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시에 찔려도 아플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나를 찌는 가시가 있어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빨리 어디 가야 된다고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좀 살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좀 살 것 같은데 왜 이것 때문에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용하시는 걸까요? 이것만 좀 제거해 주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콕콕 찌르는 그 가시를 주셔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 사도 바울의 그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시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속에 두 번이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육체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울이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너무 잘났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많은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만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없으면 내 좀 살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 나를 찌른 이 가시, 이것만 제발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 진짜 잘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관찰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할까요? 더 하나님을 멀리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가시가 해결되면은 잘할 것 같은데 그 가시 때문에 도리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너무 많더란 겁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없는 사람은 자만해져서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내가 말이야,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뭐 될 것 같아 하면서 다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던. 근데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도 풍선에 가시를 탁 찌르면 뻥 하고 터지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처럼 가시 한번 탁 찔리고 나면 그때서야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한번 그를 칵 찌르는 순간 그 고통 속에서,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라는 분 혹시 아실까요? 이분은 33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리고 5선 국회의원 33살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5번 국회의원 당선됐고 만 49세 되던 해에 경기도지사에 도전해가지고 당선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33살부터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를 출입하고 49살에 그 서울보다 더 큰 경기도의 도지사가 돼. 그 이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뭐 내가 하면 뭐든지 돼, 그런 막 자만과 교만이 얼마나 똘똘 뭉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정치한다고 정말 그래 그쪽으로 열심히 했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아들 때도 고치겠다고 했겠죠. 뭐 이까지 정도야 뭐 내가 우리 아들 한번 뭐 마약 중독 고치지 않겠나 싶어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점점 이 아들 때문에 지옥으로 변해 갔습니다. 그 아들이 이 남경필 지사의 가시였어요, 가시. 그 가시가 그를 얼마나 찌르는지 결국 이분이 그 결정적으로 이 아들의 마약 중독 문제 때문에 정치를 그만둡니다. 경기도지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마약 중독자와 그의 가족을 돕는 마약 퇴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안주 집사님이신데 간증을 했어요. TV에 간증을 한 걸 제가 봤는데, 옛날에 제가 이분을 잘 알거든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힘이 탁 들어갔던 사람인데, 간증하는 모습 보니까요, 그 어깨가 쭉 젖었어요. 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중에 혹시
인생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 자녀든 그 외에 뭐든지 그 가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 가시는 여러분들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정장치인 거예요. 그 가시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교만하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주신 가시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시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얼마나 전날 사람입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권력과 무슨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막 자기가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다고 나 목회 못하는 것도 아닌데, 서울대 나온 사람일수록,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일수록 목회를 잘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만 때문에. 너무 자만하니까는, 너무 내가 자신감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그 자만을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아무개 권사님은 나올 거고 그분도 나올 거고 한 10명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한 10명 정도 성도를 하고 여기 앞에 앉아놓고 내가 막 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한 40명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또 누가 왔나 보니까 하나같이 가시가 있는 분들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거예요. 그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내 가시를 빼주시옵소서, 나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시가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가시가 여러분,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뽑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그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큰 용사입니다. 이 나아만은 높은 지위를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명예도 가졌습니다. 부도 가졌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전쟁 영웅입니다. 그 이 아람 땅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도 가시가 있더란 거예요. 가시가 있더란 겁니다.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런 나아만에게도 가시가 있더란 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은 1절 마지막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여러분, 나병한 자더라. 이 말 한마디가 지금 나아만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세상적으로 다 가졌지만은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막 심하게 독감에 걸려서 한번 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심한 독감 때문에 온몸이 막 벌벌벌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오한이 오고 어쩔 줄 모르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돈도 눈에 안 보여. 제가 돈을 좋아하지만은 저만 좋아합니까? 근데 돈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음식도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만이 몸이 아파 나병으로 몸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 군대 장관, 전쟁 영웅, 왕의 신임, 큰 용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이야 나병도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옛날에는 나병을 천형이라고 해요.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 그 하늘이 내린 형벌이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병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 몸이 썩어져 나가고 몸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병은 천형이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병이었던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찌르는지 나만은 교만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뭔가 자수성가한 사람, 뭔가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그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씩 참 신기해요. 왜 대통령이 저럴까? 뭐 역대 모든 대통령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안 들을까? 여러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면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설교가 안 들리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한 번씩 선거철 되면은 막 국회의원들이 큰 대형 교회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인사하듯이 와가지고 앞에 앉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 설교가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가시에 찔리고 나는 거예요. 그 풍선이 팍 풍선에다 가시를 찌르면 뻥 하고 터지면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가시 한번 딱 찔리고 나면요, 그리고 교만이 꺾이고 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 말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았어. 이 들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누가 와서 교회에 와서 설교 은혜 받느냐? 찔려본 사람이 은혜 받는 찔리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크게 찔려가지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교회 오면은 설교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소녀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도 직접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그렇잖아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 주인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텐데요.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이라는 가시에 한번 딱 찔리고 나니까요, 그렇게 교만하고 안하문에 있던 이 나만 장군이 노예 소녀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면은 내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그 노예 소녀 말 한마디에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옆에 가면은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한 번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나만 장군이 있었던 그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사마리아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170km, 그리고 그 육로를 통해서 지형과 경로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되면 한 190에서 220km쯤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이야 뭐 차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그 당시에 이 나만이 말과 병거를 이용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사마리아 오는데 220km쯤 되는 것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길이 뭐 좋았겠습니까? 울퉁불퉁한 돌길을
그렇게 말과 병을 가지고 오니까는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었겠어요. 한 일주일 걸린 겁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요, 나만은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소녀 말 한 마리 듣고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귀가 열리니까요,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명설교한다고 되겠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들리는데, 사도 바울 설교에도 사람들이 이를 갈았는데 들리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리느냐? 가시에 찔려본 사람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한 나라의 전쟁 영웅이고 군대 장관했던 이 나만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도 그 노예 소녀 말 듣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한 겁니다. 자,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아람 군대 전쟁 영웅,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나만 장군이 뭐가 아쉬워서 일주일이나 걸리는 먼 길을 걸어 사마리아 엘리사의 집 앞에 온 것일까요? 여러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걸까요? 뭐가 아쉬워서? 가시 때문인 거예요. 가시가 나를 찌르기 때문인 거예요. 가시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가시가 사람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들은요, 가시로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찔리기 전에 잘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가시에 찔리기 전에 잘하십시다. 찔리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그때 잘할 걸 하지 마시고, 가시 찔리기 전에.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10절 보시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뜻밖의 이 어떤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와도 그냥 밖에 쫓아나갈 텐데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강했거든요. 그 아람 군대 장관에게 잘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전쟁이 치르고 또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말을 듣고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을 전한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듣고 나자 나만은 화가 나가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실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 사자의 말을 듣고 나서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일주일 동안 먼 거리를 와가지고 나병 낫겠다고 왔는데 엘리사의 사자의 말 한마디 듣고 나서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가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11절 다시 보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분하면서 다시 담에서 돌아간 이유는 내 생각 때문이었어요. 내 생각 때문이었어요. 나만의 생각에는 내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문 앞에 왔다고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쫓아나와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환부에 위에 놓고 막 흔들어 안수기도 하면서 내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왔는데 아람 군대 군대장은 내가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2절 말씀 보시면은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결국에는 다시 가버렸어. 최근 한국교회 그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개신교인 가운데 약 30% 대략 220만 명 이상이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난 성도라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추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한 30 개신교인 30% 220만 명이 교회에 나왔다가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화를 내면서 분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던 거예요. 이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뭐 때문에 뭐 목회자 때문에 교회 또 누구 뭐 때문에 쭉 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뭐냐면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교회 직분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시험 들었다, 뭐 교회가 썩었다, 뭐 그래서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만나면 만날수록 내하고 생각이 안 맞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만 있지 말고 좀 뭐 대형교회는 가지 말고 대형교회 한 5만 명 모인 대형교회 가가지고 와 건물 좋다 막 그래 가가지고 또 그 건물만 보고 가지고 뭐 어느 교회 건물이 멋지더라, 뭐 예배 뭐 찬양팀이 멋지더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 뭐 이게 휴가철이라든가 또 뭐 명절 때 되면은 한번 교회를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내 생각에 딱 맞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생각에 딱 맞는 교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세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정말 여러분 좀 한 번씩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거울 비친 내 모습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도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뜯어 고친다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서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부부를 가리켜서 무촌이라고 합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몇 촌이에요? 1촌이죠. 부부는 뭐예요? 초혼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관계, 한 몸이잖아요.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가 내 마음에 쏙 들은 배우자 있어 없어요? 내 생각과 딱 맞는 배우자 있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나도 내가 싫어서 죽겠는데,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아니 나도 내가 싫은데 어떻게 배우자가 내하고 딱 맞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내 생각과 안 맞아서 이혼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혼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안 맞아가지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다 이혼해. 그럼 저는 어떠냐고요? 저도 이혼해야겠죠. 내 생각 어떻게 맞겠습니까? 다 이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 안 맞아서 교회를 떠날 것 같으면 지금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가겠어요? 제가 도망가죠. 내 생각과 안 맞아서 교회 떠날 것 같으면 제가 제일 먼저 발 벗고 도망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 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 재정이 불투명해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운영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같이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것 저런 이유 때문에 나 이 교회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가장 방향인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에서 진짜 바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목사가 바뀌고 교회 뭐 운영이 바뀌고 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때에 은혜가 시작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꼰대라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김대리 째게는 말이야 김대리 그때 그쯤 됐을 때는 말이야 내가 이래 했는데 이렇게 해야 돼 뭐 한다든가. 그게 꼰대예요. 꼰대. 그 자녀들의 눈에 비친 부모는 다 꼰대예요. 꼰대. 저도 자꾸 그렇게 할 때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막 내 생각 가지고 막 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냥 길을 막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 MZ세대죠. MZ세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MZ세대 특징이 뭐냐면 MZ세대는 내 생각이 곧 법이요 진리예요. 그래서 MZ세대들은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뜻도 고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런 애들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찔려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고 나면은 그때서야 그때 아빠 말이 맞았어. 엄마 말이 맞았어. 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라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애들이 MZ세대 돼가지고요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쭉 가다 그냥 낭떠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할 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온실처럼 하초가 아니라 들에 핀 들국화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모진 바람을 다 헤쳐나가면서 피어나는 그 들국화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인생의 쓴맛도 보면서 다른 사람 말에 기도 기울이면서 또 자만하지 않고 살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시에 찔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겸손해집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들 실패했다고 애들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너무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시가 그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제가 연구해 봤더니 꼰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꼰대 제일 많은 곳이 교회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하고 국회하고 교회. 꼰대들이 너무 많아요. 늘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꼰대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따라하십시다. 꼰대가 되지 맙시다. 옆에 잠깐 보면서 옆에 분에 꼰대가 되지 맙시다. 우리 한번 이래 기도문 한번 기도문 따라 하나님 꼰대가 되지 않겠습니다. 꼰대가 되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법이요 진리인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들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 생각으로 교회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라를 뜯어고치려고 세상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능하겠습니까? 내 생각만 뜯어고치면 다 해결되는 건데 내 생각 가지고 교회를 뜯어고치고 자식을 뜯어고치고 나라를 뜯어고치려 하니까요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만이 왜 사마리아에 왔습니까?
병 고치러 온 거예요. 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사마리아를 떠나려고 합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아니, 나병 고치러 왔다가, 그 고생하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안 맞다고 나만이 화를 내면서 다메섹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는 한평생 그 나병의 고통 속에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당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러 나온 건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가시 뽑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병 고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내 생각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그것도 말씀드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진리 문제 아닌 이상은, 진리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것을 주장해야겠죠. 진리 문제 아니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치가 제거되고 내 삶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만의 행동이 종들의 눈에는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어요. 여러분, 저도 장기 좀 뜨는데 혹시 장기 좀 뜨는 분 저하고 한번 맞짱 떠 보십시다. 한번 불러주시면 장기 좀. 그 장기를 누가 제일 잘 뜨는지 아십니까? 장기는 뜨는 사람 뒤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더 잘 떠요. 보이거든요. 그 장기 9단이라도 뒤에서 훈수 뜨는 사람이 더 잘 보이거든요. 장기 9단 또 보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외통수에 근데 뒤에서 아니야 여기 나야 보인단 말입니다. 그 지금 나만과 함께 했던 종들은 그게 보이는 거군요. 아니 주인님이 지금 나병 고치러 왔는데, 아니 지금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면 낫는다 했는데, 아니 그거 왜 화를 내지? 씻으면 될 텐데, 씻으면 낫는데 지금 돌아가면은 또 나병 때문에 고통당할 텐데, 그게 보이더란 겁니다. 그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인님, 아니 지금 그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일 하라 해도 병 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면 낫겠다 하는데 그걸 못합니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나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지? 그렇지.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고 돌아가면은 나만 손내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이 좀 깨우쳐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깨우쳐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여러분 왜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천국 가려고 왔잖아요. 복 받으러 왔잖아요. 그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화내고 돌아가면 여러분 또 그 비참한 삶이 계속되잖아요. 그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 길은, 여러분의 가시를 뽑는 길은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는 반드시 제거될 것입니다. 그 가시가 축복으로, 간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을 보십시오. 요단강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는데 씻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여전히 문둥병이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막 두들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은 절대적으로 일선지자의 말을 순종했던 거예요. 7번에 7번. 7이 뭔 의미인지 아십니까? 7이 뭔 뜻인지 아세요? 7은 완전입니다. 완전. 완전하게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6번까지 안 되더라도 7번까지 해라 했으니 내가 7번 내 몸을 요단강에 씻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래서 7번까지 순종했는데 7번째 몸을 씻을 때에 나만의 산이 어린아이 살처럼 하얗고 포얗게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3주간의 일정으로 여정으로 특별기도를 시작했는 한 주간이 지났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얼마나 제가 소리를 질렀던지, 하나님 좀 병 낫게 해주세요, 아무개 병 낫게 해달라고 소리를 쳤는지, 월요일 저녁에 목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때 말이 안 나요. 찬송이 안 나와요. 알레자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그냥 찬송 부르고 저는 그냥 입만 일주일 내내 저녁에 하고 나면 목이, 제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장준환 사모님 고쳐주세요. 하상인 권사님 고쳐주세요. 또 이름 모를 성도들 있거든요. 좀 기도 제목 밝히지 않지만 그 암을 고쳐달라고. 또 최근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족들 중에도 지금 암 수술 하신 분이, 그분들 고쳐달라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막 소리 지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해가지고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그래 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도 아무도 나았다는 분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여튼 한두 분 나았다 그러면 또 소문 나가 더울 텐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병 나았대. 그러면 또 막 올 텐데 일주일 내에 아무 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만을 보십시오. 6번째까지 했는데도 나아서 안 나았어요? 아무 증거 없었어요. 근데 7번째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에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몇 주가 남았어요? 2주가 남았어요.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의 특별 기도회라는 요단강에 여러분의 몸을 씻으십시오. 몸을 씻으십시오. 2주가 되어도 응답이 없고 마지막 15째 날에 여러분들이 이 특별기도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뭘 보시느냐?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인 거예요. 몇 번까지 순종인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가시가 뽑혀 나갈 때까지, 내 가시가 제거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시가 뽑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해야 될 당신의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는 끝까지 순종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